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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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거룩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자하는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욕망으로 유난히도 지루했고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경의를 표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잠시 흩어졌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이 만연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함으로써 구원을 모르고 심판도 모르는 채 말세를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흑암 가운데 참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기도로 조국을 구했던 느헤미야처럼 교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분열과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바른 분별력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의 정치 위에 바로 서서 정직과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바르게 세워져 다음 세대의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게 하옵소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기아로 죽어가게 하도록 하면서도 핵무기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한의 지도부도 무엇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어 마음을 바르게 세우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한의 긴장이 하루속히 해소되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는 한민족 공동체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있지만 첫 번째 맞이한 중요한 시기, 한 시기인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바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를 바르게 바라는 분별력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입시 기간 중이라도 아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각각의 소질과 재능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바라셔서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교우님들께 세심을 주시오. 하루빨리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저희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았던 시기가 얼마나 있었겠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삶터 위에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셔서 귀한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아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히 잘되고 육신이 강건케 되는 복을 주셔서 저들이 더욱 크고 많은 것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야한모 목사님 단위에서 준비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는 제절에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서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받은 바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이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창시절에 흔히 듣는 말 중에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이긴 한데 뭐 신학교 가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회와 신학은 무릎으로 하는 거다. 또 상징적인 의미죠. 기도를 해야 한다. 이 공부할 때 엉덩이로 한다는 건 진짜 엉덩이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뭘 나타낼까요? 끈기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 있게 끈기 있게 하면 반드시 된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셨어요? 학창시절 때 야, 나는 그래도 어찌됐든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될 거야. 엉덩이만 붙이고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동시에 공부를 해야죠. 머리를 써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노력에 걸맞는 이성적 역할이 있어야 공부가 가능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이 강청 기도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 본문이 오해되는 여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야,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 너네가 금방 일어나서 그래. 끈질기게 기도해봐. 그러면 응답이 있지. 이런 본문으로 오해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본문은 난제예요. 쉽게 풀 수 없는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는 간단하죠.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맨날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 재판장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스스로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잘나는 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데 재판장이야. 이게 문제인 거죠. 왜요? 자기 멋대로 판결 내도 그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보는 게 점점 껄끄러워집니다. 왜요? 양심에 찔려서? 그 여인이 불쌍해 보여서? 아니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니까요. 네? 요즘 현대말로 하면 사이코패스 재판장이에요. 남에게 공감 능력도 없고 그에게 긍휼한 마음도 없고 누구도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 자니까요. 단 한 가지, 귀찮아 죽겠어요.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뭔데? 하고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의 비유. 현재 벌어진 사건 아니면 있을 법한 이야기. 근데 예수의 비유의 함정은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예수의 비유는 다 그래요. 이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이 비유라는 단어 자체가 쉬운 말로 무엇인가 설명하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예수의 비유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경악한 건 뭐냐면 과부의 태도 때문입니다. 왜 과부의 태도 때문일까? 고대 사회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는 인권이라는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재판장을 무례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 범주로 따지면 이 과부는 무례한 여자예요. 말도 안 되는 여자. 아무리 자신이 그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과부는 재판장에 와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니까요. 당연히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럼 고위층인 재판관은요? 당연하죠. 당연하게 없어요.
이 재판관이 불의해서 이 과부의 소원을 안 들어주고 자꾸 회피한 게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관도 과부는 재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 재판장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그러면 재판장이 잘못됐다고 할까요? 그 사회는 이 과부가 이상하다 할까요? 과부가 이상하다 하죠. 야,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니까. 너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 너가 지금 하는 건 어거지야. 그러면 주님이 이 비유의 뜻으로 우리에게 준 것, 어거지 써서라도 하나님께 받아낼 건 받아내, 그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그래서 본문이 어려워요. 이거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 우리 과부처럼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응? 과부가 자기 소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본문으로 곡해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살펴봐야 할 건 이 과부는 어디에서 이런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서울에서 부목사 하던 그 지역이 서초동이었습니다. 서초동 다 아시죠? 대형 합동층 대형 교회 맞은편에 대법원이 있어요. 그 대법원 앞에 보면 늘상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에다가 큰 간판 같은 거 걸고 그 대법원 통로 앞에, 차가 진입하는 통로 앞에 양쪽으로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시위하는 거예요. 1인 시위. 누구 보라고? 대법관들 보라고요. 3심에서 진 사람, 대법원 앞이니까 건너편이 고등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심에서 진 사람들이 3심 와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데 진 거예요. 근데 진 게 뭐 한 거죠? 억울한 거예요. 난 그런 적 없고 나는 무죄인데 법관이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큰 간판을 만들어서 자기 들고 있든지 걸고 있든지 하여튼 사시사철 그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할 건, 그거 대법관들이 지나가면서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 안 봅니다. 너무너무 소란스럽고 시끄러우면 뭐 할까요? 경비시켜서 치우라 그러죠. 정리하세요 하겠죠. 자기가 직접 얘기도 안 할 거예요. 너무 소란스러우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안 보는 이유는요? 안 보는 심리가 뭘까요? 이미 판결은 정당하게 끝났어. 그게 법관들의 심리인 거예요. 법의 기준을 맞춰, 3심 제도에 맞춰 당신의 재판은 다 끝났습니다. 부당하게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법 정신에 보면 당신이 진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시위 현장을 보는 대법관들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아요? 왜요? 법 정신대로 판단했다고, 헌법의 규정에 맞게 판단했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잘못이지 내 잘못은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당시, 여러분, 여자는 사람의 수로 헤아리지도 않는 당시, 그런데 그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라 뭐요? 과부란 말이에요. 자살하거나 창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과부의 신세. 근데 이 과부는 끈질겨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그 세대로 보면 어디서 이런 만용이 나오게 될까요? 굳이 왜 예수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1절이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어요. 항상 기도해. 어떻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념이 없는 사람들,
인내력이 안 되는 사람들,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낙심할까요? 희열을 느낄까요? 낙심하죠. 기도도 경쟁이에요. 솔직히 교회 와서 보면. 네? 기도 좀 오래 하는 사람들은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말하죠. 이 기도도 못하는 것들이. 눈빛으로 말한다니까, 눈빛으로. 네? 알아요. 내 기도의 오랜 시간 때문에 교회에서 이름이 들먹들먹거리면 압니다. 내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시간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기도의 방향성이 아니라 오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니까. 야, 응답 듣기 전에 일어나지 마. 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한 가지 힌트는 우리 17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장 2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단락이니까 오늘 단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17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통 질문에 대해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야, 언제 오냐고 묻지 마. 이미 왔어. 누구 안에? 너 안에. 근데 이거 듣고 지금 우리처럼 아멘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갸우뚱했을까요? 갸우뚱했겠죠. 속으로는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그 마지막 단락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9절부터 18장 9절부터 또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 단락에서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다 봐도 크게 오해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2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얘기하시긴 하지만 비유 안에서 이 과부가 기도하는 걸까요? 재판장에 가서 항의하는 걸까요? 네? 1절은 기도는 이렇게 해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기도했어요? 재판장에 가서 항의만 했어요? 그 항의를 자주 반복한 것뿐이죠. 그 재판장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너 까불면 하나님이 혼내주실 거야 이렇게 협박하거나 그런 내용도 없이 이 과부는 와서 한 일이 기도가 아니고요. 뭐만 한 거예요? 항의만 한 거예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 이야기만 한 거라고요. 그 비유의 내용 속에 기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본문에는 비유의 내용에는 기도의 이야기는 없이 한 여인의 행태만 강조하고 계실까?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걸 여러 가지 번역에서 좀 찾아보면 공동 번역은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 세번 번역은요 내 권리를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디 재판장 나에게 공의롭게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너 원할 내가 왜 풀어줘야 되는데, 너에게 공의가 뭔데, 너가 정의가 뭔데, 그런 거 너가 말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람 취급을 못하니까요. 과부도 그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은 결코 용납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더 큰 해가 올지도 모르는 행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요소, 그 힘의 근원은 어디일까?
그걸 궁금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누구의 소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기억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선엔 고아와 과부도 인격이에요.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하는 날이 오면 기억해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도 인격으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인정하신다. 다른 본문은 너무 험할 정도로, 심할 정도로 고아와 과부의 편임을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소외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편인 하나님. 이 신부님 중에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아주 소책자 요만한 책이에요. 그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약자의 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기운 세계를 바로 바꿔놓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기운 세계를 바꾸시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자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러면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이 재판장에게 갈까요? 당연히 유대적 배경이니까 이 여인은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이건 이 여인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닌, 이 여인의 행태는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겁니다 라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기억하셔야 할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풀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곳에 임하게 하는 신비로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과부의 기도는요, 자신의 개인적 소원을, 그 원한을 풀기 위한 개인적 하소연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 바탕 안에 이 공의로움을 회복하는 건 누구의 뜻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관심 없는 일, 그 천수만의 과부가 있어도 자신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도 당연히 그러는 것이라 받아들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다 보니,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고아 과부에게도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면 당신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이 여인의 믿음은 단지 관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투영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삽니까? 얼마나 불의와 타협하고 삽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깨우치시는 성령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묵살하죠. 왜요? 세상에 눈치 보기에 급급하니까요. 즉,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몇 마디 한다고
내 자녀를 위해서 몇 마디 한다고, 내 소원을 위해서 몇 마디 하는 게 기도의 전무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오늘 본문에 예수의 기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 기도하는 자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기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진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소원의 만족,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에 대한 성취의 만족으로 기도의 모든 것을 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다 예수께서 얘기하시듯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건, 여러분 앉아서 중얼중얼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중얼중얼 우리 교회가 꽉 차게 복음이 세계만방이,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엉덩이만 붙이면 공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 공부는 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엉덩이만 책상에 붙이고 앉아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는 자는요, 이 세상과 부딪혀요. 그건 의롭지 않습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그 일들을 감내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이 세계는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심해 수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상황일진데,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 먹을 것을 골라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셨던 그 신비로운 능력들로 그들의 입을 채워주실까요? 여전히 굶어 죽어요. 여전히 하는 반응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죽어가는 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몇 세대를 걸쳐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건 불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떨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죄로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게 기도의 힘과 능력이라면 그건 다시 입으로 떠드는 행위가 아닌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관심사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거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애타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나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해도 욕해도 쫓겨나도 맞아도 너에겐 그런 권리가 없다고 법적으로 얘기해도
과부가 포기하지 않은 건 누구의 태도 때문이에요? 과부에게 공정하게 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태도 때문에 과부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모욕감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나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남들이 사는 만큼, 남들이 믿는 만큼, 남들이 신앙생활 하는 만큼 하는 정도로 맞추고 산다면 어느새 내 말걸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그런 실천적 행위가 있는지를 반드시 되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돼요. 결혼하고서도 학교 다닐 때까지 쭉 일을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될 때 딱 세상의 일에 손을 떴는데 그 전까지는 알바를 하든 하여튼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살았어요. 군대 갔다 와서 편의점에서 야간 점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 총책임자예요.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 퇴근. 그러니까 야간 전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집사님. 한 달에 로스가, 그러니까 손실이 300만 원씩 납니다. 없어지는 물건이 3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맷가루, 판매가루.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재고조사를 하는데 석 달에 한 번 재고조사를 하면 근 1,000만 원이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간 팀장인 저 알바생 셋을 딱 모아놓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로스 3분의 1만 줄여주면 1,000만 원에서 어떻게 해요? 7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내가 보너스 줄게. 좀 부탁해. 본인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세 사람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또 세 사람이 나이가 똑같았어요. 저랑 다 동갑이었어요.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저는 점장이고 이 두 친구는 알바생들이고. 머리를 싸맸습니다. 방법을 찾아냈어요. 신박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건 알려드릴 수 없고요. 영업 비밀이라. 어떻게 됐을까요? 로스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500만 원 이하. 3개월 정산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1,000만 원을 육박하던 게 5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서 대부분 뭘 기대할까요? 이 세 사람은. 네? 보너스. 얼마씩 받았게요? 5만 원씩 더 주더라고요. 두 사람은 바로 관뒀어요. 알바생들은. 왜 관뒀을까요? 모욕을 느낀 거예요. 인색함이 아니라 모욕을 느낀 겁니다.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양 선생 나도 집사야. 무슨 말을 해도 양 선생 나도 집사라니까. 그에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 이거예요.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그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산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내가 앞서 나가 투사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공의로우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 나도 정당한 사람으로 공의롭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판단이었는데 사람들이 바꿔놓은 현실, 그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되돌려 달라는 이 과부의 요청, 과연 우리에겐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로 인정해 줄까요? 부디 우리의 기도는 무릎 꿇는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 꿇는 기도가 섬김과 사랑의 손길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적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손길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가득 맺혀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언제든 개입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라도 그 심령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한결같이 주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를 축복하여 주실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저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내려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여져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 주님의 사람들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주일은 1부, 2부와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판려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판려전도의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2025년 하반기 세례 입교자 주보에 시제로 드렸는데 세례는 우리 김수진 씨, 입교는 정지호 군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인데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데 한 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돌이 부모학교가 다음 주일 12시 1층 쉼터 및 유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설명회가 오늘 오후 1시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설명해드린 대로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이제 설명회를 드릴 텐데 사안에 따라 일정도 확정된 일정들이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신청은 오늘 하시는 게 아니라 설명회를 충분히 듣고 신청하십시오. 주보에 광고가 나가면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에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갔다 오시면 된다고요. 네. 갔다 그리스나 터키에 뭐 이민하실 거 아니면 저희들이 버리고 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건강 상태 잘 살피셔서 내가 가면 누구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40회 강원동로회 정기노회가 지난주 끝났습니다. 결과 보고를 드리는데 우리 오석철 장로님이 장로 부노회장으로 선출되셔서 1년 동안 부노회장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또 교회가 청원한 장로 3인 선거 청원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당회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떻게 선거를 진행할지 일정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잘 뽑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구 가을 소풍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연우지어 연합회에서 새우젓을 판매합니다. 10월 29일 수요일까지 교육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2kg에 35,000원 35,000원인데 우리 구역별로 취합하셔가지고 우리 여전도회 회장이나 임원들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장현숙 권사님 한양구역 소속이신데 우리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강단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실 건 이번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5일 동안 교육자 전체가 교육자 수련회를 갑니다. 교회 교육자들이 없어요. 베트남으로 가기 때문에 금요일날 귀국하게 되거든요. 잠자는 건 3일 자는데 일정은 5일 일정이어서 3박 5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있는 남다낭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지를 둘러보고요. 또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정도 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다녀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당에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셔서 우리 남다낭 교회 선교비도 좀 지원하고 지난번에 우리 지용수 장로님이 축구복을 기증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해서 또 여러분 지난주 바자에서 다 판매하고 남은 옷가지 중에 괜찮은 것도 다 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꼼꼼한지 75kg나 챙겼어요. 75kg나 그걸 이제 또 챙겨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연락이 와서 그것도 전달하고 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없으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아무 일이 없도록 개개인이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천국도 그 다음 주에 가실수록 조금 참으시고 한 주간은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에 인도를 해주실 거고요.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권현숙 목사님, 은퇴 목사님인데 권현숙 목사님께서 우리 수요 예배 오셔서 설교해 주실 겁니다. 저희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남다낭 교회 현지 교회이거든요. 현지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 오는 거니까 현지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의 사람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